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예, 구약의 제 성경은 974페이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찾으시면 다 한 음성으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 말씀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인생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다잡고 가는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이 다 있죠.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다 누구나 똑같지만 저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출장 온 백현숙입니다. 예, 저만 그렇지 않죠. 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 온 사람들입니다. 출장을 왔다는 것은 임무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죠. 저는 왠지 모르지만 한 30대부터 주님 전 67세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바뀌었어요. 주님 좀 제가 좀 더 살아서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영성이 나를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제가 20대 후반부터 계속 훈련을 받았거든요.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빡신 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빡세야 좀 변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빡세야 좀 그래야 제가 변하게 생겼죠. 굉장히 자아가 강했죠. 자아적이다. 자아다 강하다. 그 얘기는 자기 중심이 강하다 이 얘기예요. 내 중심이 강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강하다.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신앙을 신념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신념이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이때부터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데리고 다니셔요. 저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제가 아마 목마른 때가 아마 6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6살. 왜냐면 우리 옆집에 교회 가는 집이 있었거든요. 교회 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셋 딸이 되고 늘 교회를 가요. 근데 그 집이 6살의 눈으로 볼 때도 그 집이 너무 화목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상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데 이게 새 엄마하고 셋 딸이 나가는데 어디 가니? 교회 갔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 얘 가도 돼? 그러니까 가도 되지 이래가지고 그때 따라간 첫 기억이 한 45년 55년 만에 기억을 나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너를 처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그때부터 나를 보셨군요. 그때부터 주님 나를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데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 꿈이 누구나 다 꿈이 저는 외교관이 꿈이었어요. 정말 나는 외교관이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다. 제 엄마한테부터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고 싶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꿈을 키웠죠. 나의 조국 여러분 저는 선교사니까 저는 미얀마 선교사였다가 남편이 이제 아파서 들어왔는데 외국에 가서 애국가를 들어보세요. 눈물 안 흘릴 사람 없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외국 가서. 근데 이게 나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자꾸 어긋나요.
전 막 너무 유학 가고 싶었어요. 프랑스까지 유학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싶다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잊었던 것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나이 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철학책이 되게 많았어요. 막 거의 100여 권 이 책에, 그때 삼중당에서 나온 책에 이 소책자가 있었는데 철학자라는 이름을 다 쫙 책을 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서 그 책들 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용은 잘 뭐 다 보지 못했고 못했지만, 근데 이제 기복생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저 잊어버렸던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20대 후반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저의 유전자는, DNA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주님이 이렇게 끌어주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면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다가,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20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얼마나 자아가 강했는지, 이 땅의 일은 다 해결되라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부정적인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리주의자,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잘 되면 너무 기뻐요. 정말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잘 되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편리주의자. 저 사람은 뭐든지 편해야 돼. 그래서 걸어가야 될 것 같으면, 여보 그거 비용따 좀 비슷하니까 뭐 버스 타고 가자, 그럼 비슷하니까 차 타고 가, 조금만 더 쓰면 돼, 이런 뭐든지 편리주의자. 저는 공리주의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옆에 집에 이렇게 호롱불, 호야,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없어서, 석유가 없어서 불을 못 켜는 집에 가면 제가 우리 집을 기름 갖다가 부어줘서 불을 밝혀주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칭찬을 해요. 엄마가 잘했다, 그리고 되게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그 칭찬에 이제 또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원래 감리교 다녔다가 이제 목사님이 전 좀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다 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지 마라. 근데 우리 집 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짝 가봤죠. 그때 은혜를 받았네요. 그때 성령을 받았네요, 제가. 그래서 제 발로 자발적으로 가게 되면서, 처음에 교구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빨간 가방 들고 다니길래 저도 가방 하나 주세요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거 구역장이 주는 거래. 구역장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뭐 3년 이상 돼야 되고 뭐 11조야 되고 뭐요 막.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시간 반씩 1년을 기도했습니다. 구역장 달라고. 그리고 1년 만에 구역장 가방을 받고, 그날 바로 그 가방 들고 제가 이제 마치 훈장 받은 것처럼 열심히 4가정을 구역장에서 받았는데 1년 만에 11가정으로 부흥시켰습니다. 20대 후반에 얼마나 극성맞게 돌아다니고 복음 전했는지. 그리고 29살 때 지역장을 맡았어요. 지역장이 돼가지고, 애기죠, 애기.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 초상집 나면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플레어 스커트 입고 옆에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흐뭇하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머리 끄덕끄덕하면서 이쁘다.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이렇게 젊은 분들 오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헌신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선교사 콜링 받은 게 95년도에 DTS를 받으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콜링을 받고 열심히 훈련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신 선교사로, 우리나라의 진짜 현재로서는 대표 선교단체죠.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그 권위의 순종,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 대기업에서 볼 때 똑똑한 거 안 보죠, 요즘에? 다 똑똑해요. 더군다나 AI 시대인데. 근데 그들이 뭘 보냐면 태도를 본대요. 어떻게 이 사람 태도가 어떤가. 예를 들면 내가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 삼성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삼성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때 태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거기서 헌신하며 또 많이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알게 되고, 더 많이 그 층층 시야에 저의 이렇게 막내 동생 같은 리더십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는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좀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또 이제 미얀마 선교사를 이제 보내게 하셨죠. 미얀마 선교사를 가서 헌신하고, 선교 가서 선교보다 남편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근데 요즘 여러분 아세요? 돌다리 두들겨 하면 손만 아프다. 아는 길도 돌아가라. 시간 낭비죠. 저는 그런 마인드. 남편은 두들기고 돌아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죠. 고지곡대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충돌,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들어왔죠.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저희가 그 아무도 없는, 그 선교사가 없는, 외국인이 없는 지역에 최전방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희가 그 지역에 들어갔다 했더니 선교사님들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길 어떻게 들어갔냐고. 예. 거기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빌리지 사역을 했죠. 저희는 이제 그 순회 선교사는 무소유잖아요. 무소유거든요. 이제 빚도 없어야 되고 후원 받는 것도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많이 훈련을 받았죠. 엘리야의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니까.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니까 내가 부족하면 저 지체가 부족하면 내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때 이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 들어가서 1948년 법을 따르면서 살았죠. 매달마다 거주 신고를 받아야 돼요. 3시간 반 가서 저희가 여기서 한 달간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죠. 그런 미얀마는 아직도 그래요. 시골 지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내전 때문에 정부군과 반군하고 싸우고 있고, 군부 때문에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발상지가 저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다 사원이 무너지고 그렇던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생겨서 터지면서 제가 무릎 수술을, 그러니까 댕기열 목에 물려서 무릎 수술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댕기열 목이 물려서 유엔에 보고된 건 단 1명 죽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13,000명이 죽었어요. 댕기열 목이.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는 그런 열악한 지역은 뱀에 물려서도 많이 죽어요. 장마처럼 양궁 같은 데 6개월을 비와요. 그리고 뱀들이 이렇게 나무나 이런 떠다니는 이런 그 지푸라기 같은 데 올라와. 아니면 집 같은 데 들어오죠. 애기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많이 물려 죽는데요. 그리고 댕기열목이 물려 죽고. 저희 중에 그러니까 몇몇 선교사님이 한 분은 댕기열목이 물려서 입이 돌아갔고, 저와 남편은 8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2층인데 주방이 아래층에 있고, 저희 숙소와 뭐 이게 2층에 있는데 밥을 하러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요. 너무 아프니까. 신경과 근육과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감각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저는 이제 수술하러 들어왔죠. 수술하러 들어오고 한 달 반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터져서 다시 들어왔죠. 저희가 차가 트럭이었는데 트럭을 몰고 나가는데, 저는 좀 어려운 사람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그런, 어떤 이게 외국인이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손을 막 흔들어요. 아무도 안 서요. 근데 이제 그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이 손을 들면 일단 겁부터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세워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딜 간대 해서 태워줬어요. 그리고 잘 가라고 내가 내려서 악수를 했더니 너 어느 사람이냐 해서 난 코리아라 그랬더니, 그때 코리아가 나 한창 창궐했을 때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넌 여기 얼마나 살았냐? 아니 내가 차 태워주는데 지가 나한테 막
그걸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서 살았다. 악수도 안 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들어가서 한 달 반 만에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남편이 한 1년 만에, 그때는 비자도 안 나오고 대사관도 폐쇄했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할 것은 여보 건강 검진을 좀 받자. 왜냐면 이 댕기열목이나 말라리아 물리면 이게 혈소판이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속적으로 물렸어요. 저희는 빌리지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3번 물렸고 전 2번 물려서 이제는 알아. 그러니까 가자마자 한 달부터 물리기 시작한 것이 지속적으로 물렸는데 계속 남편은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지속적으로 빌리지 사역하는데 계속 물리니까 저희가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죠.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게 되고 밥도 잘 못해 먹는 상황. 이러다 나 죽겠다. 그러고 저는 미얀마 있을 때 수술하기 전에 걷는 거 포기했어요. 나 이렇게 못 걷는구나 이러고 걷는 걸 포기를 했는데 하루 이러다 우리 죽겠다. 내가 저는 다리를 끌고 시장 가서 밥을 해서 이제 남편을 불렀는데 이게 달달달 떨면서 이 계단 내로는 못 내려와요. 너무 이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 밥 차려놓고 놨는데 식사 잘때 남편이 펑펑 대고 울더라고요. 우리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먹자. 그리고 산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죠. 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미얀마 들어가자. 우린 준비할 건 다 준비하지 않는데 건강검진 받는데 암이 된 거예요. 암이라는 걸. 남편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누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고구마를 캐가라 그러는데 고구마를 못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되게 어른이고 연료하신데 아니 젊은 사람이 그걸 못 캐? 그러면서 삽을 뺐더니 목사님이 고구마를 캐주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건강검진 받고 준비해놓자. 그리고 서류 제출하자. 비자 받자.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나 위급했냐면 폐혈증하고 폐렴하고 암까지 3개가 있었어요. 폐혈증이 걸리면은 거의 이틀 지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개가 다 있는 상태에 병원에 입원되면 간호사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전 또 그 와중에도 이 남편이 죽으면 나는 미얀마를 가야 되나? 가야 되겠지. 이러고 막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남편이 참 의지로 잘 견뎌줬죠. 그리고 이제 이식을 받았죠. 묵윤실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을 병원을 들어갔다 왔다면서 입원하면서 이식을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이제 올해 입원한 지가 올해 한 다음 달쯤에 이제 병원 가서 5년 됐으니까 이제 그 완치를 판정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간을 거는데 우리 서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암 전문 병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 받으러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음악회를 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3분. 네, 13분 생명의 5단계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둘이 땅 하고 뭐가 맞은 것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받은 훈련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그 생명의 5단계 그 진 에드워드가 정리한 이날부터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철학자들이 나누었던 걸 진 에드워드가 이렇게 정리한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뭐가 이제 딱 와닿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선교회로 소개를 받고 이제 마감 이 캠프가 되는데 이건 주말이지만 2박 3일 캠프가 되는데 이제 딱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죠. 목사님이 이제 다 마감된 걸 다시 이제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첫 시간부터 저는 성령께서 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이 인트로덕션 이 멘트를 뭘 하셨냐면 기원을 말씀하시면서 페리코리시스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나님과 이 교제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기쁨을 누리는 페리코레시스를 누리는 저에게 이게 그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면서 막 기쁘면서 두려우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기원복음 생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동안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딱 엮여지면서 열리더라고요. 딱 복음이 한 줄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원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창세 후가 알아지고 보여지고, 우리 이제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가장 저희에게 달라진 게 뭐냐면 묵상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십자가 단체에 있을 때는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저희도 2008년부터 말씀 묵상을 했는데 십자가의 관점으로 말씀 묵상을 했죠.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맨날 보는 거죠. 내가 십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리고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지체가 마음에 안 들면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데 이거 갖고 또 뭔가 또 이제 뭔가 채우지 않는 있어서 이제 부활복음하는 곳을 갔죠. 또 부활복음에서 부활의 관점으로 말씀 묵상했죠. 부활과 삶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얼마만큼 하고 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보는 관점과 말씀의 묵상의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이 복음에 다 선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는 것만 취해서 계속 듣는 거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늘 익숙해서 들었던 거, 봤던 거, 이것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다 보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생소하진 않잖아요. 근데 막연했죠. 애매했죠. 그것이 애매했던 것이 선명하게 되면서 이게 묵상의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묵상의 관점이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만물 위에 아버지 집에 영생의 거주지가 분명하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파레시아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이 교제할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뭐냐면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 내면에 목말랐고 내면이 피폐해졌고 목말라고. 저희는 계속 왜 이렇게 다녔냐면 목말라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찾아다닌 거죠. 여기저기 쫓아다닌 거죠. 근데 생명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내적인 변화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이제 내 안에 온 거죠. 가장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남편과 저와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건 부정성과 전이였어요. 이 부정성과 전이를 아는데, 왜냐면 남편은 저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신 말투가 왜 이래?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싫어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결단력이 없어? 이게 늘 서로 간에 이제 공격이었어요. 좀 변하고 싶고 부드러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성.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백씨 집안에 아버지는 북한에서 혼자 월남하셨고 상처가 많으시고 외로우신 분, 또 저희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그런 문학적이고 예술을 좋아하시고 또 엄마가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죠. 나는 저런 남편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입혀진 부정성, 그리고 들어서 알았던 이 복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 전이해. 그런 전이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유를 몰랐죠. 근데 이걸 딱 깨는 정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수지 맞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미안해.
아, 그럴 수도 있지. 막 전에는 미안해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미안해. 나의 부정성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저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듣고 살았거든요. 늘 제가 미안해. 내가 해놓고 잘못된 내가 늘 미안해. 늘 눈치 보고. 제가 남편 이길 것 같죠. 제가 교회 가면 권사님한테 맨날 하단 맞아요. 제가 남편을 이길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저 남편한테 꼼짝 못합니다. 제가 누나니까요. 아니 누나가 져줘야지 뭐 이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져줘야지 못한 뭐. 그래서 늘 남편이 하지마 이런 말 안 해요. 그거 이러면 저는 바로 내려놔요. 그거 이러면 바로.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살았어요. 안전장치, 그러니까 내 삶의 안전장치로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성이 나는 정말 변하고 싶은데 왜 안 변할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부정성 때문이었던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정하고 나니까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야. 나의 부모님도 입혀진 거고 삶 가운데 입혀진 거고. 그러니까 부모도 원망할 것도 없고 내 환경을 원망할 것도 없이 나에게 입혀진 거고 내가 원하지 않고 상대방도 뭐 알아서 줬나요? 입혀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혀진 거구나. 환경 가운데 입혀졌고 조건 가운데 인식하며 여기고 살았구나. 그것이 이제 알고 깨닫고 죄의 세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망을 치는 거죠. 계속 보혈로 또 회개하며 덮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계속하면서 거룩하면 가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지만 저 때는 많이 들어서 알았어요. 무택도 덮어놓고 믿어. 이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묻고 따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덮어놓고 순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복음도 전예가 수정되어지고 나의 인생에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남을 도와주면 살아야 돼. 이렇게 인식되어진 것들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바뀌어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인식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나라고 여겼던 건 내가 아니구나. 입혀진 거였구나. 정말 저희가 깨닫고 저희 남편하고 제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알고 나서 다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누가 옆에 사람이 이러면 부정성이구나. 그냥 이해하고 가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너무나 지금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또 하나의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변화시켜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 3장 6절 23절 4장 1절인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어떤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 있죠. 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 2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봤는데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죠.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복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살고자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맡은 자들을 구하는 충성.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다면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를 또 변화되게 말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되게 어렵죠. 저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저는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 23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데려다 전도를 했어. 양육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다 이 사람 성장할 때까지 다 책임지려고 해. 내가 전도 인사였으면 전도해서 데려오면 교회는 목사님이 양육하죠. 목사님이 양육하는데 내가 그걸 다 해서 끝까지 이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았던 건 뭐냐면 전해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심지어는 미얀마 가서도 미얀마어를 배울 때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붙들어 놓고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한테 여러 사람이 전도를 했대. 왜냐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면 이 사람은 한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이제 말이 가능하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공원에 전도하러 가면 옆에 이렇게 어른들 앉아있으면 옆에 슬쩍 가서 앉아요. 날씨 좋죠, 어르신? 제 친구가 복음을 되게 전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내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보기보다. 근데 얘기하면 야 얘기하지 마, 창피해, 말하지 마. 막 어디 가면 그렇게 말을 걸어. 야 좀 그러지 좀 마. 근데 제가 하나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근데 내 이 친구한테 배웠어요. 없을 때 했죠. 가면 이렇게 어른들이 가죠. 어머 어르신 너무 옷이 예뻐요. 막 신발이 너무 예뻐요. 가방이 예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배웠죠. 예. 3분 남았군요. 그걸 배우면서 제가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최근에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분들 제가 인텐시브로 3일 8시간씩 앉혀놓고 3일 동안 복음을 전하죠. 이 기복생 책으로. 그리고 막 4시간 6시간씩 앉아서 막 8일 동안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씩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일꾼들을 찾아요. 누가 리더를 세워서 이 아는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생명으로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놓고 나만 누리고 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네,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더 실력 있게 알아서 좀 사람을 찾아서 리더들을 세울 만한 사람을 찾아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역은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야말로 다니면서 저희 사역은 교제하는 사역이에요. 예, 우리 공동체 다니면서 교제하고 세워주고 또 도전을 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